아멘. 자, 오늘 114 말씀은 출애굽기 27장과 28장을 우리가 함께 읽는 부분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부분은 굉장히 성막 파트 부분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지루함을 가져올 수 있고 무슨 소린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꼼꼼하게 살피고 꼼꼼하게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성막이고 또 제사장입니다. 거꾸로 가서 이제 28장부터 가보면 이게 제사장이 복장이 나옵니다. 제사를 집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렇게 옷을 입어라라고 제사장의 복장을 말하는데 이 복장 하나하나에 보면은 어떤 옷을 에봇이 나오고요, 흉패가 나오고 판결 흉패, 또 제사장이 입어야 할 옷, 또 이마에는 뭘 두르고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뭔 소린가 할 건데 제가 어제 찾다가 보니까 인터넷에 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좀 다운받아 놨는데 영상을 올리면서 지금 27장에 나오는 제사장, 28장에 나와 있는 제사장의 어떤 복장에 대해서 한 그림으로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우림과 둠림 들어보셨습니까? 우림과 둠림. 제가 신학교 막 입학했을 때 가르쳤던 교수님이 레포트 첫 번째 A4 한 장으로 우림과 둠림에 대해서 A4 한 장으로 채우세요.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하나님께 어떤 뜻을 묻기 위해서 요만한 돌이에요. 우림과 둠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고 또 제비를 뽑는 이런 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비 뽑는 도구, 하나님의 뜻을 묻는 도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사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리고 또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에 금띠를 두르고 여기다가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하는 기하면서 제사장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결해야 되겠구나라는 제사자가 왔을 때 이렇게 마음을 새기는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요즘 이런 말 있잖아요.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제사장이 곧 성전이더라고요. 제사장의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막이었던 이렇게 생각을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27장에 가면 이제 성막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제단이죠, 제단. 제일 중요한 제단. 제단 앞에서 이제 제사자가 동물을 가져오면 거기서 피를 쏟고 또 거기서 잡아서 거기서 그 피로 그 제단을 바르고 또 거기에 그 제단물을 번제물을 올려서 하는 그 제단이죠, 제단. 굉장히 중요한 거죠. 희생 제물이 올라가 있고 그 위에 제단의 제물이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원래는 죄 짓는 자가 올라가서 거기서 불살라서 죽어야 되는 건데 그 제물이 대신 올라가서 너희의 죄를 사하겠노라. 하지만 너희들은 두 번 다시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라. 라는 하나님의 희생제물. 이게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올라가잖아요.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장면이 이 제단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제단에 대한 거룩하고 성결한 부분을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막의 뜰을 27장 9절부터 말합니다. 성막의 뜰은 뭐죠? 제단에 제물을 올리기 전에 거기에서 그 제사자와 그 제사장이 제물을 잡는 것이죠. 근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가지고 오는 양이든 소든 뭐든 그 제물을 잡는 사람이 누가 잡는다? 제사자가 잡는다. 이거 쉽지 않죠.
내가 정육점 주인이 아닌 이상은 살아있는 내가 애써 키웠던 그 동물을 직접 제사자가 잡아야 돼요. 죽여야 되고 갈라야 되고 거기에 창자를 꺼내야 되고 내용물을 다 해서 피를 다 쏟아내야 되고 아마 일반인이라면은 몇 날 며칠 집에 돌아가서 밥을 못 먹을 정도로 이 성막의 뜰에서 그렇게 행해야 됐습니다. 결국에는 이곳이 바로 만남의 장소예요. 누구? 물론 제사장도 만나죠. 근데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대신 이 동물이 이 제물이 죽었다라고 알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너희는 두 번 다시 죄를 짓지 마라 라는 알림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7장 20절부터는 등불이 나옵니다. 등불.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 등불을 꺼지지 않도록 굉장히 좀 음침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동물이 죽어가지요. 거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거룩이라는 어떤 하면은 뭔가 좀 이렇게 움츠러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둠침침하고 뭔가 어둡고 침울하고 이런 분위기를 가지지 않기 위하여서 등불을 비췄다는 것입니다. 환하게 빛을 꺼지지 않도록. 결국에는 이 죄를 사해 줌으로써 너희들의 죄가 사해졌다. 하나님의 화해가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 화해 속에서 너희들이 이제는 새로운 출발, 새로운 인생,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라라는 빛을 밝혀주는 거죠. 이게 이제 예수님.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런 제사의 모습 하나하나에 그런 의미와 상징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제사에 자유로워졌습니다. 그죠? 우리가 예루살렘에 갈 이유도 없고 내가 1년 동안에 키웠던 양이나 어떤 재물을 하나님께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도 말씀드렸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또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의 재물을 대심으로써의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화해를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죄 앞에서 우리가 늘 깨어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화해의 그 자리를 우리가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죠? 예배예요. 그들은 1년에 한 번씩 그 의무적으로 이렇게 그 장소에 찾아갔지만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오는 그곳이 물론 그 예배의 자리가 기쁨의 장소고 찬송의 자리고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서 우리가 정말 자유로움을 환한 빛을 맛볼 수 있는 자리의 예배이긴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가 있거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아랠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제물이 되고 제사가 되고 하나님의 화해의 장소가 됨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 용서해 주셨어. 나는 자유해. 그러면서 또 죄를 짓고 이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반복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고 그거에 대해서 가슴 아픔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성장해 나가는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에 대해서 자유롭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나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쁨으로 진정한 크리스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주의 공동체의 그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드리며 또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도 하고 하나님께 주신 그 감사도 우리가 드리고 또 찬송도 드리고 성도의 그런 공동체를 통하여서 기쁨으로 나오는 주일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서 예배를 사모하고 주일을 기억하며 주일을 기점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약 시대에 이런 제사를 통하여서 또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해를 하고 관계를 맺으며 너는 나의 백성이니 두 번 다시 죄 속에서 살지 말아라는 하나님의 사인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제사를 우리가 드리지 아니하고도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정말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가 정말 자유를 뛰어넘어서 방종으로 내 마음대로 예배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가기 위함이 아님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 회개의 자리에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흘림으로써의 우리의 죄가 사해줌으로써 하나님과 화평을 가져온 것에 대해서 그 사실을 알고 주의 날을 사모하며 예배 자리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주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우리가 주의 백성들과 주의 자녀들과 함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우리의 진정한 죄를 사해주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